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인물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총독이었죠. 빌라도라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짐 또는 창으로 무장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의 뜻대로 본다면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한 허점이 없어 보이는 강직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의 이름과 뜻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눈앞에 보이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욕심, 남들의 이목에 더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더 보여집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재판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다뤄봤고요. 별별 죄들과 허물들을 경험해 왔겠죠. 그러나 그가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너무도 선량하고 그의 얼굴에는 죄의 흔적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익히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죄인의 명목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의아한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바라본 이 빌라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게만 보였던 빌라도도 이 죄수에게 그를 주저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빌라도 총독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지난밤 꿈에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라는 말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불길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그는 마음속에 확신을 했지요. 그러나 그분을 정죄할 수도 하지도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 당시 분방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때려서 다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찰나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개 명절이 되면 한 명씩 죄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는데 빌라도는 은근히 흉악한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면 분명한 유대인들은 흉악한 죄수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무죄와 결박을 주장하며 유대인들에게 그 피값을 담당하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것은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무죄를 확실히 알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줍니다. 이와 같이 그는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의를 버리고 군중의 심리에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서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는 선악간의 대쟁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선과 악 속에서 선을 붙잡고 구원의 밧줄인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골치 아픈 유대 백성들의 걸기로 말미암아
로마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서야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얼떨결에 지나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가 십자가를 처음에 지었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느끼고 그분의 얼굴에 보이는 인류를 향한 피범벅이 된 그분의 인류애를 느끼고 결국에는 구원의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빌라도도 그가 예수님을 선택했더라면 잠시 이 생에서의 쾌락과 명예는 더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목소리로 빌라도를 향해서 절규하는 유대 백성들의 탄원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빌라도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택하게 하는 그러한 비겁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불의를 택하며 불법을 택할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뒤에는 이를 조장하는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러한 상황에 빌라도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선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는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악의 영 또한 우리를 강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두 음성 사이에서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택에 앞서서 두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구분하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누군가를 비방하는 마음이 생길 때,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신실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악의 영이 물질의 욕심으로 유혹할 때, 자신의 명분 때문에 옳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러한 때 성령 하나님께 달려가서 세미하게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의를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또 한번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력 안에서 주님의 것을 선택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선과 악의 편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두려움 앞에서 굳건히 진리의 편에서 주님의 공의를 말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때때로 저희 혼자라는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나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저희들 신앙의 힘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